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목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의지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감정, 환경,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영적 생활은 느낌의 생활이 아니라 의지의 생활입니다. 이제 의지는 영적인 생활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의 의지는 이미 성령에 의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태도 의지가 새롭게 되어져 있어야 돼요. 무슨 소리냐? 그럼 옛날에 생각했던, 옛날에 갖고 있던 그 의지를 말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육신과 홀에 속해 있는 의지를 말하는 거고, 이쪽 영에 속해 있는 의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의지예요, 의지. 단어에는 다 똑같아요. 영어도 똑같겠지. 근데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쪽의 의지, 성령님과 교통하는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의지는 전체 인격의 명령을 내리기 전에 영의 계시를 기다립니다. 이제 이쪽 영 안에 있는 의지는 이런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적지 않은 성도들의 의지가 너무나 약해서 주어진 명령을 전달하지 못하고 또 감정의 영향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거절하는데 거절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기만 하면 거절하는 횟수가 훨씬 적지요. 거의 없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그걸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30년씩 50년씩 한 사람들이 하나님 뜻인 것을 분별에 대해서 알았는데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거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지금 무슨 소리냐? 거절하고 거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분별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먼저예요. 분별이 되어서 하나님 뜻인 것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되면 거절하고 거부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겠어요? 분별을 먼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거절하고 거부하는 건 거의 없어져요. 의지를 훈련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은 결국 필수적인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의지를 훈련시키고 강화시키는 건 어떻게 하세요? 자꾸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자꾸 이것을 성령님이 자꾸 내 자신을 뒤집고 까디짓고 내 자신을 스스로를 내가 볼 수 있게끔 자꾸 알맹이를 보게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나 자신 깐다는 게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하는 게 여러분 뜻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의지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부인하고 스스로 정말로 약한 자고 능력 없고 무능하고 무익하고 무식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성령님께서 자꾸 내 자신을 조명시켜 주거든요. 자꾸 밝게 비춰주시고 까서 알려주시는 보이게 해주시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안 부인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무슨 어떤 노력을 해서 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다? 안 돼요. 그건. 혹여 된다 손 쳐도 금방 옛날로 다시 돌아가. 그거 자기 부인에서 떼어낸 것 같은 거 어느 데인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딴 데가 어떻게 하다 보면 거기 붙어 있어. 소용없어. 안 떨어져. 내가 해서는 안 떨어져. 떨어진 것 같지 다른 데가 있다니까. 다 상황 환경이 또 뒤집어지면 또 나타나. 떨어졌던 것이 또 없어진다고. 그러나 성령님께서 또 떼어주고 끊어주시고 없애주면은 다시는 안 나타나. 환경이 아무리 극단으로 변해도 그건 성령님의 은혜로 떨어진 건 다시는 살아나지 않아요. 완전히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께 부탁하고 의지해서 그분의 권능으로 뛰어야 돼. 모든 것 처리하고 정리를 해버려 다시야 온전한 처리가 온전한 정리가 되지.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한 거 그거는 미안하지만 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내가 그런 얘기 했는데
내려놓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제가 중등부 교사 하니까 그 교사 생일 때는 책을 한 권씩 선물을 줘요. 그래서 그때 선물을 받은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저 영의 사람으로 삶을 살고 있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딱 봤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몽골로 가서 미국의 뭐 굉장한 역량 있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굉장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랬던 분이더라고요. 뭐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어쨌든 상당히 큰 세상적인 지위를 가진 분이 몽골에 가서 선교사님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이런 것 저런 것을 경험하고 막 하면서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해서 내려놓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분은 굉장히 막 내려놓은 것처럼 말씀을 한다고요. 근데 물론 뭐 성령님께 여쭤보지 않았으니까 정확한 답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방송에서 말하는 이 내려놓는다는 뜻하고 그 책에서 내려놓는다는 저 정도의 뜻이라는 거는 아주 차이가 많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냐, 내가 노력해서 내려놓는 수준의 용어가 그 책의 내려놓음이에요. 그 책이 상당히 잘 팔렸다네요. 많은 양이 팔렸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또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자기 기준 수준에 있더라고, 읽어보니까.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내 수준에서 내려놓은 거는 제가 경험하고 체험해보면 그 사람이 약점이 있다고 화를 잘 내는 부분을 톡 건든다든지 자존심을 탁 건든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다시 톡 다 살아나와. 소용없어. 다 살아나오더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저는 그렇게 자기 부인을 했어요. 역시 내가 내려놓는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성령님 나 어떻게 해? 떼줘야지.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떨어졌을 때 모양이 어떠냐면 그 책에는 이렇게 보니까 그런 표현도 없어요. 완전히 내려놨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건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나 내려놨어. 이장로 나 벌써 언제 전에 내려놨는데 그래. 이렇게 말하죠. 그럼 안 내려놨을 때 하는 말이에요. 안 내려놨기 때문에 내려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성령님이 온전하게 내려놓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나느냐면 그게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가? 그거 내가 붙어 있었던 거 저기 있었나? 이럴 정도예요. 그거 나랑 관계 없었던 거 아니야? 나랑 내 옆에 있었던 것이 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은 정도로 없어져야 돼. 전혀 나 모르는 건데 이럴 정도가 되어서 없어져야지 내려놓는 거야. 여기에서 최소한도 이 방송에서 말하는 내려놓는다는 뜻은 그 정도 될 때 내려놓았다고 표현을 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제 그거 내가 참을 수 있어? 나 자존심 턱 걸어들여도 내가 참을 수 있어? 그럼 내려놓은 거야. 아니지 그거는. 그 정도 자존심을 건드릴 때 참을 수 있는 것이지 더 큰 자존심을 건드리면 나와. 이게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돼. 맞아. 이게 그러니까 더 내려놓음이 이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게 되면 이게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뭘 한다는 건 못하는 건 안 되는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내 영 안에서 뼈저리게 여러분들이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때 진짜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와요. 그러면 정말로 내려놨는지도 모르게 내려놓는 경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송구스로 후벼 파도 그거 다시 안 달아나. 그게 내려오는 거야, 그거. 여러분, 씻었어? 안 씌워요. 그 책에 나와서 뭐 그런 거 하나 내려놓고 뭐 내려놓고 하는 거 막, 물론 대단하지요. 그것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감히 네가 나를 우습게 알아? 이 정도 이러잖아요, 교회에서. 어라, 이거 봐라? 내가 누군데? 그 수준에 있는데 되게 다.
근데 그걸 그나마라도 자기 열심을 내서 못 이긴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이것도 적은 일은 아니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 이 영성 훈련하는 영으로부터 성령님이 직접 훈련하시는 이 과정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 과정에서는 그건 내려놓은 거 아닌 거예요. 다르다 이 말이야. 상황이 다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영의 이 지도인들을 받는 훈련을 받는 영성 훈련, 진정한 이 방송에서 하는 영성 훈련에 임해져 있고 영성 훈련에 접해져 있는 사람 같으면 그건 내려놓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놓은 줄도 모를 만큼 내려놔야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 그러면 그건 다시는 절대 안 살아나. 천하 없어도 안 살아나. 그게 진정한 내려놓음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게 내려놓음이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 알으시고 체험하고 맞구나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정말 맞네. 이게 진짜 내려놓는 거네. 나는 그 내려놓는 거 헛거네. 거짓말이네. 이걸 여러분들 알아요. 어떻게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저도 처음에 영성훈련 시작할 때 막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막 처음에는 막 인내하고 참는 단계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나중에 그거 깨닫고 해주시고 분별해 주셔서 내가 직접 분별해 주신 걸 직접 본 거예요. 뭐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참고 인내하는 수준은 꾹 참으니까 스프링을 계속 밀어 넣는 거예요. 참으니까 인내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제 여러분 스프링 계속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가는 터져 나와요. 계기점만 딱 열어주면 스프링이 훅 해서 고리에 탁 걸려있잖아요. 그래 톡 치면 톡 빠져나서 팍 튀어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게 뭐 스프링 밀어넣는 거 제가 약간디 성령님께서 분별케 해주셔서 제가 지금 이런 상태인 것을 제가 스스로 분별해서 조명해서 알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어떤지 알아요? 꼭 참고 인내하고 밀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는 톡 고리가 건들리니까 표현이 이렇게 하면 내가 밀어넣는 게 30배 밀어넣었으면 다시 튀어나올 때는 300배는 튀어나오는 것 같아.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우리 아내가요 도망갔어요. 제가 이게 막 터져 나오니까 감당 못하겠는 게 너무 막 어마어마하게 제가 격분을 하니까 막 세상에 그 우리 아내가요 평생 한 번 도망갔는데 그때 도망가더라니까. 여러분 한 번에 폭발하는 폭탄 만들지 마세요. 이거 폭탄 만들었다간 주변 여러 사람 못 살게 굴고 상처나고 죽어 큰일 나는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거는 하지마. 참고 인내하려면 막 가서 막 떠들어 그냥 뭐 볼인 치면 욕을 하든지 막 야구 배트를 막 흔들면서 휘두르면서 막 누구 욕을 하든지 해서 풀어. 차라리 그렇게 해서 풀으려면 풀어야지. 꼭 내가 꼭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그래 내가 인내해야지 이래가 천천히 말씀. 이건 언제 터져도 터지는 폭탄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참거나 인내하지 마세요. 이거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님 나 이거 못 참겠는데 성령님 나 해결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나 못해. 이게 제가 성령님과 대화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나 어떡하지? 또 넘어졌어. 어떻게? 그럼 그냥 피크시 웃으시면서 그지? 예? 또 넘어졌구나. 그러세요. 어떻게? 나 주니까 막 눈물이 추출추출 나. 정말로 막 넘어진 내 자신이 막 자신에게 막 분하고 막 그래서 막 눈물이 쭉 나. 그래도 못 고치는 걸 못 고치는 걸 어때? 이런 게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야. 수십 번 이게 되어져서 이렇게 바꿔지고 변해지고 나가야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 섭리 안에서 살 수 있지. 그런 거 없이 뭐 대충 아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람, 예? 크리스찬, 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면 그냥 막 상금 타고 막 명예가 올라가고 막 재산이 늘어나고 이런다고 성경에 한 줄도 없어. 12제자 다 죽었어 다.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천수를 누렸을 뿐이야.
한결같이, 물론 그 순교할 때가 하나님의 수겠지요. 그것도 다 이미 하나님 섭리 안에 너는 여기까지만 살아라 이렇게 됐겠죠. 물론 돌아가시는 방법이 순교고 목이 잘리고 뭐 톱으로 키고 막 껍데기를 벗겨서 죽이고 다 최고의 극단의 고난과 고통으로 들어갔지 그 룰루랄라 하는 거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 영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뭐나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러나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건 틀림없어요. 뭐가 틀림없냐? 여러분들이나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시험만 주세요. 도저히 감당 못할 만큼 막 그 시험을 받을 때는 감당을 못할 걸 막 같이 막 엄청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한 발 성령님한테 부탁하고 의지하고 성령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울어보세요. 네? 생각해보세요. 이 녀석이 내 자녀인데 아무 말도 않고 와서 자꾸 울어봐. 성령님이 잠이 오겠어? 물론 잠도 안 주무시는 분이지만 잠도 안 오지 진짜. 이 녀석이 왜 울을까? 다 알지요. 그분 앞에 정말 음치를 한번 울어봐. 시컷 울어봐. 거기서 뭔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생기고 일어나는 것이지. 그거 뭐 하나님한테 내가 못인 것처럼 자랑이나 하려고 하고 남들 앞에서 앞서가지고 앞에서 막 큰 소리나 치고 그냥 대표 기도하는 거 즐겨하고 뭐 이런 수준에 있으면 무슨 하나님의 관계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못 고쳐요. 잘못했어요 하고 그분 앞에 그냥 하염없이 울어보라고. 물론 우는 것도 그냥 울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 성령님의 은혜로 울어지는 거지만 울어보세요. 아버지 앞에 한번 울어봐야지. 그래야 아들이고 자녀 아니에요. 아버지라면서 아버지 앞에 맨날 맡긴 것도 없으면서 돈만 달라고 그러고 명예만 달라고 그러고 건강이나 달라고 그러고 남들보다 보기 좋은 거나 달라고 그러고 정작 달라고 해야 될 본질은 하나도 달라고 안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이거 쓸데없는 것만 계속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죽었어요? 몇 번이야 죽었지. 한두 번이나 두세 번씩은. 그 다음에 안 주지요. 아무 효용이 없는데 줘봤자 그 사람 넘어질 게 뻔한데 죽었어? 안 주지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걸 모른다고요. 이걸. 이 말 들으면 이거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지. 근데 다른 교인들 기성교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 이게 뭐가 그 비밀이겠어요? 근데 이 단순한 사실을 지금 모르고 살고 있다고 지금. 그러면서 대단하게 사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속이고 있으면서 속으면서 속는 줄도 모르고 속고 살아 지금. 맞다고 착각해. 착각은 자유니까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착각이 무엇으로 어느 길로 가느냐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옥 가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지옥. 그 착각했는데도 천국 간다면 제가 이런 소리 하겠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자신을 정말 냉정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흥분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고조된 감정의 지원을 받아 쉽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경우에는 가는 길이 매우 험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육신이 감정이 막 들떠가지고 막 할 때는 막 교회에서 무슨 일 하면 막 즐거워서 막 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그 교인들이 또 막 뭐 어쩌고 뒤에서 막 옆에서 막 쭉 이렇게 얘기하면은 툭 떨어져 그냥. 절복으로 뚝 떨어진 것처럼 떨어져서 힘이 쏙 빠져.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못해. 이게 감정에서 움직이는 경우에 감정에서 일을 할 때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근데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아서 가면 막 옆에서 떠들 수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가요. 빨리 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늦지도 않게 차곡차곡 가요.
영향을 훨씬 덜 받아요. 달라요.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르네? 왜 지난번은 그렇게 팍팍 그냥 낙심이 되던데 왜 이렇게 낙심이 안 될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비교하고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분석도 여러분이 하지 마. 성령님한테 물어봐. 성령님 왜 지난번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럴까요? 이걸 성령님한테 물어봐서 성령님한테 답을 얻으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정답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여기도 이미 물론 나온 얘기지만 그분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보이는 아버지로 인정해드리고 보이는 것처럼 말하면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듣기 시작한다고요. 말씀하시기 시작한다고요. 관계가 열리기 시작한다고요. 인정을 해야 열리지. 인정도 안 하는데 저기 판문점쯤 계시는 하나님처럼 멀찍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의지할 것이라고는 자기 의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강화시킬 의도는 가지고 계시지만 감정을 흥분시킨 의도는 없으십니다. 감정을 흥분시키실 하나님이시겠어요? 그건 완전 육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에게 일종의 피로감이나 몸이 건조함을 경험하게 하여 감정적인 흥분이 있을 때와 똑같이 영의 힘을 통하여 의지를 활용하도록 강요하십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 강요하실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감정이 흥분되었을 때에는 감정이 일을 합니다. 당연히 감정이 흥분됐으니까 감정이 일하지. 이건 뭐 사단이 일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역에서 하는 행위들이니까.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면 벌떡벌떡 자빠지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딴소리 하셔도 인정하든 말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목표는 감정 대신에 성도의 의지가 일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의지는 감정으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을 때에만 점차적으로 운동을 통하여 강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감정을 일종의 신령한 생활로 착각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감정을 신령한 생활로 착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들은 강한 느낌이 있을 때를 그들의 영적인 원지점으로 생각하고 이런 느낌이 없을 때를 영적인 근지점으로 생각한다. 멀은 지점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그릇된 관념이다. 이들은 신령한 생활은 의지를 통해 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감정이 메말라 있을 때 성도의 의지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는 것이 곧 그의 실제 성장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감정이 메말라 있을 때 성도의 의지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는 것이 곧 그의 실제 성장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물고 메말랐을 때의 생활 방식이 그의 진짜 생활입니다. 이건 다 영적인 관점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이 조금 안 받아들이고 동의 안 되고 하실 수 있지만 잘 생각을 하시고 잘 생각하신 것을 가지고 오늘 이 밤이라도 하나님께 성령님께 기도해서 물어보시는 그런 귀한 계기점을 만들어서 빨리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것이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관계가 빨리 되어지셔야 됩니다. 빨리 되어지시기를 권해드리고 빨리 되어지실 수 있도록 이 말씀과 나누는 이 교통을 그 되어지는 대 도구로 적용을 하셔서 나를 때리고 나를 치고 나를 만들어가는데 도구로 쓰셔서 여러분들이 빨리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행복하게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